1부 예배는 권사님들이, 그리고 2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있지만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창용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고, 찬양 예배에는 서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크고 웅장했던 교회를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한 해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빌립보 4장 13절을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타작마당의 재단,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졸업한 이제 저도슨 목사님, 그 보스턴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초청이 왔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고 엄마나 너희 동생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저도슨은 고개를 설레설레집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자신은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미얀마, 박 목사는 그 미얀마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당시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년 만에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수없이 드나드는 교도소.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이 미얀마 버마에는 5만여 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군사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13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0만 조금 넘었습니다.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교만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이 이스라엘 땅에 내림으로 7만여 명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이제 슬픔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므로 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바로 이제 모든 재앙이 끝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다시 가세를 이루어 우리에게 올라가서 요셉 사람 아라라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해서 소상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 가세를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갓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부를 바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갓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 왕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했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너 베트에 난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올리고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반복하여 2번 부르는 건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뒤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물이 습해 걸려있어요. 하나님은 양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이 지금 다윗이 올라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1000년 후에 그 자리가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나야, 네, 너 니느웨로 가나? 싫어요. 못 가요. 원수 나라에. 그리고 요바항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준비된 물고기가 삼키고 회개했을 때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길을 다녀야 되지만 하루 길을 다니면서 몇 날이 못 돼요.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외쳤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12만 명이 붉은 베옷을 입고 짐승떼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거두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갓의 사명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오늘 목사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사명은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전할 때 이 나타난 지식을 정리하여 구전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예화를 사용하냐면 예화는 건물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문이 없이 건물을 쳐놨다 하면 내부적으로 곰팡이 나고 썩고 그렇게 되겠죠. 창문이 있어야 신선한 공기를 들어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알기 쉽게 하도록 말씀 전파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 넘도록 교인들 가정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바로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보는 사명이에요. 저희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 바로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우리 삼복교회 안에 우리 교역자들의 사명을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갓의 사명은 다윗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적으로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유니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야 30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미국 그 신학교 있는 데도 갔더니
1938년도 유니언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독일의 한 사역자가 배를 타고 독일로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학장이나 교수들이 막아보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위험한 곳에 가느냐. 그 당시 유태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그러나 보네퍼는 내가 내 조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1945년 4월 9일 날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갓선지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라우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0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운동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지고 전하며 이를 어찌하여 내 주 앞에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아이시되 내게서 타작문화를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생명에 내리는 자를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아라우나가 그에게 하리니 원하건대 내 주 앞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언제 그를 수고하였고 예배함에 대하여 나가는 자는 누구와 최후의 모임을 하느니라. 왕이 아라우나가 여기서 왕에게 이르니라.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라우나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거든. 달려가. 그 말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내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이제 장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마당과 소와 그리고 마당에서 하는 모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년 후에. 오늘 아라우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물질도 땅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장사 누디아는 자기 집을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와 그 마리아는 자기 다락방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은 자기 집을 바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눈바는 자기 집을 바침으로 나우디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바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라우나의 사명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 아라우나는 평신도들의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35주년을 맞이한 우리 삼복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해요. 우리 평신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서기왕 벨로치는 어디 갔다가도 토요일 날이면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성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평신도로서 10의 1조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늘의 상급은 선을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은 10의 1조를 바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10의 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요. 11조 가지고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 띄워서도 안 돼요. 11조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보내고 하는 건 복음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라우나가 자기 다장마당, 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평신도들은 주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삼복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세상 떠났어. 그는 척주교회 그의 몸은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질병 때문에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가족을 위해서 힘이 넓었다고 하는데 이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친절하고 싸게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 갔다 오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니 우리 가게는 잘 돼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옆에는 문 닫게 됐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에 미우라 야코는 이제 깨닫게 되고 물건을 덜 들여오고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옆집에 있습니다. 건너편 집에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빈점이고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 속에도 2012년 우리 64개 노회장들이 박 목사도 노회장이니까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 지원해줘서 일본 북해도를 갈 수가 있었고 그 미우라 하야코의 남편이 나와서 우리를 안내하고 그 모든 박물관으로 만들어 있는 그것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헌신하는 모든 것 바치는 신앙. 우리 평신도들이 주일을 10의 1조를 전도와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7살짜리 손자가 우리 집 방에서 나오는데 우리 강아지 잘 잤니?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 굿모닝 그랬다. 그러니까 굿 뭐라고? 할아버지 영어도 몰라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밥을 짓고 있는 할머니 귀에다 대고 굿모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오늘 아침은 감자국이라고. 그러니까 국이 뭐야? 그리는 줄 알고 이 할머니가 감자국이라고 말했다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운하의 사명은 다장마당, 소, 나무,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2015년도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거주로 내게서 살다. 아버지는 영광에 원죄를 피우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50세대로 타작마당과 손을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원죄와 범죄를 들었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은 50세계를 주고 타작마당, 소, 나무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심판을 시작해서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모든 재앙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은 50세계를 주고 샀다. 근데 똑같은 내용에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금 600세계를 주고 샀다고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이산들 박사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금 50세겔이 은 600세겔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성경 원본을 카피함에 있어서 이제 50세겔 금을 은으로 600세겔 은을 금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라고 보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견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그대로 은 50세계를 주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나무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심판이 멈추고 재앙이 끝이 나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다윗의 사명은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을 가르칠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뭐냐? 우리가 모든 공식적인 예배,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이 찬양대로, 반주자로, 교사로, 교구장 부역장으로, 회장단으로 이렇게 우리 맡은 그 일에 동참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유리 최태섭 장로님이 6.25가 일어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근데 장부를 보니까 그날 은행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은행 직원도 몇 명 안 남았는데, 아이, 지금 전쟁통인데, 아, 이거 뭘 갚으러 왔냐고. 나중에 갚지. 아니라고. 내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으면 내가 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받았어요. 영수증을 받았고. 그래서 피난을 제주도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납품
하는데 이게 싱싱한 생선을 납품해야 되는데 오냐어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행을 나오다가 포켓에 있는 영수증을 생각한 거예요. 돈은 과연 잘 전달됐나? 그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을 내보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냐고. 우리 은행가에서는 선생님의 정직하고 진실한 이것이 신화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점장 앞으로 안내를 해줬다. 이 얘기를 들은 지점장은 묻지 않고 최태섭 장로님이 원하는 돈을 그냥 담보 없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납품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유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단들,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세사명,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사명, 바로 이것은 평신도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주입시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명은 중직자의 사명, 장로한 집사 권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고, 더군다나 7월 달에 장로한 집사 권사 피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각 기관에 동참하여 일해야 돼요. 교부 안 해, 부역 안 해,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 해. 모든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삼복교회 35주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세 사명, 아라우나의 사명, 다윗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평신도가 평신도의 사명을,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